한 주가 다르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초순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더우면은 진짜로 7월, 8월을 어떻게 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우면은 뭐가 올라와요? 태풍이 올라와요. 맞는 말이네요. 근데 좀 있으면 장마철이기도 하네요. 네, 더우면 열이 올라오죠. 네, 열이 올라오는데 몸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서 열 오르다 보면은 마음에서도 뭐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화가, 열이 그 전 세계의 그 병증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만 있는 병이 있다 그러죠. 그게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에요. 왜 화병이 생길까요? 한국 사람들만 참아서. 왜 참는 걸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그건 뭐 다들 해당이 되죠.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말단이라는 이유로, 또는 뭐 스님이라는 이유로 다 참고 살아가요. 참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풀지를 못하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푼다라고 하는 방법도 다 어찌 보면은 화를 더 돋구는, 몸을 해치고 정신을 해치는 그런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 화병이라는 것도, 몸에 열이 오른다라는 것도,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큰 무엇이다? 산야예요. 자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우리가 무언가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나는 무언가를 보면은 화가 오르는 구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예전에 성격이 어땠냐면 좀 많이 뭐가 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좀 심각했어요. 책상에 책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그것도 크기별로 작은 서부터 큰 것까지 일렬로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막 짜증을 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약간 결백증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다 완벽하게 여기에 뭐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게다가 책이 수백 권이 꽂혀 있어도요. 어떠기에 이제 책이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봐요. 그게 뭐예요, 그거? 그 일종의 병이에요. 결백증. 완벽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요.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거를 버리는 순간, 책이 비어있든 옆으로 바뀌어있든 눕혀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순간 거기로부터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막 쌓는 건 아니에요. 그런 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소한 하나에도 집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화병이 많은 이유는요. 물론 참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집착하고 무언가 잡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법 출생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가요? 모든 법이, 이 모든 부처님이 금강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강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편견을, 어떠한 집착을 계속 놓아버리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게 금강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금강경은 대승파상교다. 대승에서, 우리 불법에서 예전에는 이제 상자부 불교를 소승이라 그랬어요. 소승은 무엇이냐면 자기 공부를 중심적으로 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끊어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공부가 소승의 공부였다면, 대승의 공부는 솔직히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약간은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대승불교가 언제 태동을 하게 됐냐면 기원전 1세기서부터 쭉 태동이 돼가지고 기원 후 1, 2세기에 무진장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세대가 어떤 시대냐면 솔직히 다른 종교들이 막 태동하던 시대예요. 특히나 어떤 종교가요?
예수님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성향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희생과 그리고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 불교가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가 봤더니 종교로서의 맥락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스님들이 자기 번뇌를 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그게 대중들과 유리되어 있다. 대중들로부터 다가가지 못하고 즉 무언가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크게 뭐라고 그런다? 사무량심이에요. 대중과 함께 사무량심 우리 배웠던 거예요. 자비희사. 네, 무언가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비희사의 마음이 종교로서 참 부족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가 태동한 이유는 이러한 자비희사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불국토, 정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무엇이 태동됐다? 대승불교가 태동이 됐어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졌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했는데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자비사의 마음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한국 불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어도 우리가 종교성을 띠고서 열심히 이렇게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부처님의 자비사의 정신을 배워서 대승불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비희사가 바로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싼냐를 버리는 이유는요. 그냥 싼냐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수행에는 무엇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자비희사의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싼냐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싼냐를 버려서 자비희사의 마음을 갖췄다고 해서 내가 자비희사의 마음을 갖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편견을, 많은 미움을, 많은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아껴줄 수 있고 보다듬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의법 출생분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어 21페이지 찾으셨나요? 21페이지 수보리어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을요 그냥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번 단지 그냥 예화를 들어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 당나라 시대에 다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단하 스님, 다나 천연 스님이에요. 다나, 다나하다 그 다나가 아니라 단하 스님이에요. 네, 그 다나 스님이 저기 낙양에 있는 해림사라는 절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을 텐데 참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당에 들어가서 목불 있죠. 나무로 만든 부처님을 탁 내려가지고 뭐 했어요? 장작으로 태워가지고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볼 원주 스님이 뭔지 알죠? 절에서 살림 사는 스님이 원주 스님이에요. 원주 스님이 놀래가지고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다나 스님한테 아니 스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나 스님이 하신다는 말이 이 목불을 태우면 사리가 나올까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주 스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목불을 태운다고 해서 무슨 사리가 나와요. 그때 다나 스님이 얘기해요. 그럼 목불은 부처님이 아니지 않느냐. 자, 다나 스님이 태운 거는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나 스님이 태운 거는 목불이에요.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에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존경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그 목불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해요. 근데 다나 스님은 지금 무엇으로 사용했죠? 목불을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고려에 진각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진각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어봤어요. 요 예를 들어서 다나 스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원주 스님이 잘못한 겁니까? 부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다나 스님이 잘못한 겁니까? 목불을 태운 다나 스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꾸짖었던 원주 스님이 잘못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진각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원주 스님은 부처님만을 받고 다나 스님은 목불, 나무만 봤을 뿐이다. 누구의 허물이 있어요? 아무도 허물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원주 스님은 부처님으로서의 존경의 대상을 생각했을 뿐이고 그리고 다나 스님은 추우니까 무엇으로 사용한 거예요? 땔감으로 사용한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이라고 여겼던 신앙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그 목불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막 태우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거 태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이거 훔쳤으니까. 무슨 죄, 그 다음에 송객죄, 다 제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이미 공부가 아니에요. 자, 이건 또 한 가지 예고,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예전에 구지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구지 스님. 이름이 구지 스님이에요. 왜 구지냐? 손가락이 9개? 그래서 구지가 아니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준재부사 알아요? 우리가 천기수경 할 때 나무 칠구지 불모대준재부사 준재부사의 다란이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지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계셔요. 그 구지 스님이 예전에 금화사라는 곳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름도 났었어요. 근데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였던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이 한날은 찾아와서 삿갓도 벗지 않고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에게 갖춰야 되는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 구지 스님이 앉아있는 그 공간을 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냥. 그 구지 스님이 생각했죠. 뭐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비구 스님한테 예의도 안 갖추고 저러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구지 스님이 좀 앉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스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이 삿갓을 벗고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구지 스님이 거기에서 입이 탁 멈춰버린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를 일러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비구니 스님이 가려고 하니까 스님 가지 마시고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여기에 머물다가 다음날 가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비구니 스님이 한다는 말씀이 스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 남겠습니다 했는데 끝내는 한마디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구니 스님이 가니까 이제부터 구지 스님이 지옥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비구니 스님이 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이건 공부 헛했다. 내가 다음날 그냥 바랑을 싸고서 대선지식들을 만나려고 이제 유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산신이 뿅 나타나가지고 며칠 있다가 아주 큰 선지식이 여기에 와서 가르침을 줄 테니까 스님은 떠나지 마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철룡 스님이라는 아주 대단한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였던 천룡 발음이 또 이렇게 다 힘들어요. 천룡 스님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구지 선사가 구지 스님이 물어보죠. 그때 이 천룡 스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검지손가락을 하나 딱 들어서 보여줬대요. 그때 구지 스님이 깨달은 바가 커가지고 이제 구지 스님은요 누군가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당신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누군가 불법의 대의를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지 선사가 잠깐 이제 외출을 했을 때 원행을 나갔을 때 시자가 이제 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시자가 누군지 아시죠? 시자가 누구냐면
그 큰 스님을, 어른 스님을 모시는 이제 스님들, 시자 스님이에요. 모실 시자 해가지고 시자 스님인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그 시자 스님한테 물었어요. 요즘 구지 스님께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불법의 대의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니까 이 시자 스님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지 스님이 딱 절에 와서 시자 스님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군가 와서 불법의 대의를 물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서 아 그래? 알겠다 하면서 어느 날 여기다가 비수를 아주 날카로운 칼을 숨겨가지고 다시 한번 시자한테 물어봐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시자가 손가락을 딱 올리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잘라버렸어요.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는 게 공부예요 지금.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자가 놀라가지고 이 손가락을 부여잡고서 막 달려가서 도망치고 있을 때 이 구지스님이 물어봤어요. 야!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시자가 그 순간 이 시자 스님도 깨닫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손가락을 치켜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이 돼서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오해, 편견일 뿐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는 큰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이제 일상무상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부분을 읽어볼게요. 수보리 어이우나 수다원 능작신염 아득 수다원가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유 이무소이 불입색 성향 미초법 시명수다원 수보리 어이우나 사담 능작신염 아득 사담가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사담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사담 수보리 어이우나 아남 능작신염 아득 아나한가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아남 명의불래 이실무불래 시고 명아남 수보리 어이우나 아란 능작신염 아득 아라한도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세존 약 아라한 작신염 아득 아라한도 즉이착 아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등 무쟁 삼매인중 체이제일 시제일 이옥 아라한 세존 아부작신염 아시이옥 아라한 세존 아약 작신염 아득 아라한도 세존 즉불설 수보리 시오 아란나행자 이수보리 실묘소행 이명수보리 시오 아란나행. 자, 그러면 이어서 한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담이 나는 사담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담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 개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무상부는 일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상인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것은 바로 수행의 계위, 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법출생분에서 불법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공부하면 무언가 그레이드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수다원가에 들었다, 뭐 사다함가에 들었다, 아나함가에 들었다, 뭐 아라한이다, 이렇게. 소승에서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공부의 척도로 그렇게 삼았대요. 그것을 무엇이라 그러는다? 사향사과라 그래요. 우리가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수다원 향. 그래서 그 향이라는 건 과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다원 가, 결과를, 그레이드를 얻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마치 그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점을 A학점, B학점, C학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D학점도 있나요? 네, F학점. 요즘은 근데 F가 없대요.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뭐 S가 있고, 그 다음에 또 F가 뭐가 아니라 뭐 딱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학교 그 방식이 달라졌대요. 그레이드라는 이제 이게 무언가 성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A여도 다 같은 A예요? 아니죠. A가 만약에 80점에서 100점 사이면은 81점이면서 A일 수도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자, 그래요. 자, 이런 거는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방법들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부처님, 불법, 즉 무언가 지금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할 때는요. 그레이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수다원가를 얘기하고 사다함가를 얘기하고 뭐 아나함가를 이야기하고 아라함가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레이드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렇게 정해진 단계라는 것은 없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진짜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수행을 열심히 한 게 불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1시간을 버텨요. 이해했죠? 자, 그 불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버티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1시간이나 참았다. 버텼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한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요, 1시간 동안 불을 참지도 못하는데 자기 몸을 희생해서 불난 집에 들어가서 100명의 사람을 또는 아주 적게는 1명의 사람을 구했다라고 얘기해봐요. 그 사람은 1시간 불에 버티지도 못했는데 한 사람을 구해서 탔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크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수다원,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수다원이 뭔지, 사다함이 뭔지, 아나함이 뭔지, 아라함이 뭔지 얘기를 하겠지만 수다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아무리 그 사람이 견옥, 즉 내 마음속에 번뇌 중에서 많은 것들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쓰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 대승불교에서 의미가 있는 공부일까요? 의미가 없는 공부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그 사람은 혼자서 하는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교일 수는 있죠. 근데 저에게는 의미 있는 불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요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 그 부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수보리가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뭐가 없대요? 들어간 곳이 없대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게 경전에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사성제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인류, 예류, 즉 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 물론 이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이제 없애요. 그 번뇌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신견이라는 게 없어져요. 유신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유신견이에요. 나라는 몸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그 다음에 지금 선풍기 끄면, 아니 선풍기 켜 있는데도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이거 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몸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야, 이렇게 덥냐, 오늘 너무 덥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짜증이 난다. 이건 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 몸이다, 내 감정이다 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임류에 든 사람들은 이런 유신견을 벗어버린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욕심내는 거, 분노하는 거, 어리석음의 그런 번뇌를 끊는대요. 그런데 이것을 임류, 즉 바로 수다원, 예류, 즉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수다원가라는 게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수보리 존자도 뭐라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수행의 개인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다원가에 들어가신 분이 그냥 이름은 수다원가라고 불리지만 그분이 마음의 견옥을, 마음의 의혹을 끊고서 뭐 하실 수 있으면 나라는 집착을 내려버리고 중생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은 뭐예요? 수다원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예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자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경전을 보면서 이런 거를 찾아봤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부처님께서 유언을 하신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경전이냐? 대반 열반경이라는 거예요. 열반을 앞두고 이제 아난과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가 나오는 경전이 무엇이다? 대반 열반경이에요. 일종의 이제 유언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난다가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시여, 이제 부처님 혹시 제자들한테 남기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요, 나에게는 이렇게 밝힐 바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다. 그것을 이제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스승의 주먹이라고 얘기해요.
숨겨둔 비밀 병기 같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숨겨둔 비밀 병기가 없을 정도로 모든 법을 다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구들, 승가에게 다 설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안 한다가 또 물어보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 승가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이 승가를 이끌어갈 사람은 없다. 그 이유가 제자들을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승가를 이끌고 있다. 승가를 지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지신 적이 없으시대요. 누가요? 부처님께서요.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 승가와 함께 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특정한 어떤 사람이 스승이 돼서 승가를 이끌어갈 수 있다. 지도자가 된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왜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부처에 의해서 모든 법은 모든 가르침은 다 설해졌다. 가르침을 의지해라. 승가의 하합도 가르침에 의거해서 그 승가의 하합을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요 자기 스스로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스승이 왜 되고 싶을까요? 스승이 왜 되고 싶을까요? 존경받고 싶어. 그러면 그 존경받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싼냐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번뇌예요. 그걸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냐 나한테 왜 오늘 진짜 사람들이 안 모여서 저도요 수업을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네, 자 이거는 스승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포교하려고 그러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스승이 물론 뭐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나에게는 스승이 없었다. 오로지 뭐 나의 공부가 스승이었다. 이렇게 폼을 잡는 것도요. 다 폼 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스승이라고 할 만한 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참된 스승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계속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힘을 걷는 것이 가장 참된 스승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라는 것은 나약한, 욕심내는, 분노하는 자기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자기를 성찰하는, 발음이 진짜 안 되네요. 성찰하는 자기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따라서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지 않는 분들을 다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서 인류, 예류라고 불리우는 수다원이라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다함이라고 그러는데 사다함은 한문으로 뭐라 그러냐면 일례라 그래요. 일례. 한번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수다원가를 얻은 분은요. 이 세상에서 다시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번을 왔다 갔다. 우리 중생들은 지금 또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수다원거는 7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얘기가 그렇게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얘기할 뿐이지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자비이사의 마음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비이사의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쌌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왜 일례라 그랬느냐? 이 사담이라는 분들은요, 이제 한 번만 이 세상에 오면은, 욕계에 오면은, 그래서 도솔천에 한 번 태어나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바로 무엇이다?
일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오시는 분들. 근데 이것도 그냥 수행의 과일을 나누는 표현이지 수다원이 있고 사다함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엄경을 공부하면은 52계위라는 게 나와요. 이 보살을 52단계로 나눴어요. 여기는 4가지 단계인데 총 따지고 보면 8가지 단계예요. 왜냐하면 향이 있고 과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는 8이죠. 8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엄경에서는 52단계를 나눠요. 10신이 있고 10주가 있고 10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0지가 있고 뭐 이런 건 공부를 하면은 계속 복잡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은 52계위가 있더라도 이건 뭐를 나눈 거예요? 얼마만큼의 내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그 자비의 척도에 희생의 척도에 있는 거지 절대로 네. 자, 이어서 보실게요.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제 3번째 단계인 아나함은 어떤 단계래요? 불안가래요.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고 저기 색계에 있는 정거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하면은 뭐래요? 이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분을 뭐라 그런다? 아나함이라 그래요. 그것을 한문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불환, 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했어요? 자, 이거 다 개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요, 불법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다원이 뭔지, 사다함이 뭔지, 아나함이 뭔지, 아란나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요, 하루 종일요, 진짜로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에 대한 생각이 없고, 자기의 분노에 대한 그런 게 없고, 오로지 힘든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열심히 옆에서 지켜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이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름으로 또 부처라고 할 뿐이지, 그분은 이미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나눠서 야, 저분은 오늘 보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 저분은 수다원 거다. 저분은 아나함가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유치하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우리 한국에는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때 들어왔죠. 자, 그러면요, 고려시대 때 또는 그 이전에 고구려시대 때 정말로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는 뭐라 그럴게요?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이 생겨요. 왜냐? 개념상으로 몰랐다고 해서 지옥을 간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지옥이라면 누구나 가도 상관없는 지옥이에요. 열심히 사셨다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어디 가야 돼요? 그 개념상으로는 천국 가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행의 가해라고 생각한 것도 우리가 말을 붙였을 뿐이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요, 오늘 진짜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어요. 불안자가 될 뻔했어요. 삼도천을 건널 뻔했어요. 삼도천이 무엇인지 알죠? 죽고 나서 이제 건너는 그 시내, 저쪽에 얘기하냐면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는 그 삼도천을 건널 뻔했어요. 아침에 새벽 5시였어요.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려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씻으려고 문을 당연히 샤시문을 잠그고 옷을 홀딱 벗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문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문을 확 했는데 문고리가 보셨죠? 문고리 이 문 자비가 잘라진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은 홀딱 벗고 있지. 소리는 질려도 안 들리지. 그래가지고 화장실 있잖아요. 여기 그 뭔지 아시죠? 이거 두루마리 화장지 이거 커버 그걸 떼가지고 나무를 막 파가지고 네 30분을 싸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핸드폰을 들고 가서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하면 옷도 홀딱 벗고 있겠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우리 거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앞에 샤시가 잠겨져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냐면은 저희 그 화장실 창문이 조금 나 있어요. 근데 화장실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그 뭐죠 망치랑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망치랑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문을 부셔가지고 나왔어요. 총 40분 만에 탈출했어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갈 때는 무엇을 꼭 챙겨야 된다?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사시지 않더라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화장실 문을 꽉 잠지 말고 그냥 열어놓고 계셔라. 진짜 큰 위험한 상황. 제가 만약에 힘이 센 남자였으니까 나왔지 안 그랬으면은 못 나왔어요. 자, 불안가 될 뻔했어요. 자,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게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만약에 여기에 진짜 핸드폰도 안 가져왔고 같이 사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다음에 문도 진짜 유리문도 없으면은 거기 창문도 없으면 저 어떻게 됐겠어요? 혼자서 거기서 쓸쓸히 며칠 있다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살아났어요. 네,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가진 않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 삶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번 살아온 인생들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요 지금 스님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잘 모르는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또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중심은 있어요. 뭐냐면 이거 공부하는 거 금강경 공부해서 개념 많이 하는 건 나한테 의미가 없다. 나중에라도 진짜 더 큰 마음을 가져서 내 몸이 힘들더라도 다른 힘든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물론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여러분들 잘 살고 있지만 저의 소원은 진짜로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 게 언젠가 또 그렇게 살 거고 봉사하는 게 저의 삶의 그거예요. 모습이에요. 그럴 때가 또 행복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면 행복하겠지만 전 공부해서 행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하고 무언가 힘들 때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은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하되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들이 내 욕심에서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좀 벗어나서 내가 분노심에서 막 그거를 하는 거라면 그걸 좀 벗어나서 하려는 마음을 계속 가질 때 이 금강경의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무엇이래요?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자, 넘길게요. 자, 25페이지에 보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금강경이 그토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개념이 있고 계아라는 개념이 있고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고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거기에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다.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분은 아란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요 수행 안 해도 다 알아요. 조금만 지켜보고 같이 살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같죠? 당연히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눈에 콩깍지 씌었을 때는 여러분들 배우자가 막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뭐 그랬던 적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뭐 저 사람은 진짜로 저런 건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지만 살아보면은 금방 티가 나요, 안 나요? 며칠만 살아보면 다 티가 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살아보면 다 티가 난다라는 건 공부가 그만큼 다 덜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분도 살아보면 같이 옆에 있으면 자아라는 생각이 있고 무언가 집착하고 있고 욕심이 있고 무언가 불안해하고 있으면 그분 아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란이에요. 아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요 그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평온심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그거는 그냥 수행 안 한 사람들도 다 보여요. 무언가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공부를 가르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어디 공부한다는 분들이 가르침을 주고서 무언가 원하는 대가가 있다면 그분은 공부를 참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수업료 2만 원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쟁삼매라고 얘기해요. 왜 다툼이 없을까요? 왜 무쟁일까요? 마음속에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욕망을 여인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욕망을 여의었기 때문에, 무언가 욕심을 여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혼이라는 생각, 그런 모든 것들로 벗어났기 때문에 나와 남이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생각으로부터 번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무쟁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든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욕심을 여의었기 때문에, 가래를 여의었기 때문에, 집착을 여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계속 치고 있다면 그건요 문자 공부를 한 분이지 인문학을 한 분이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요 막 요동이 많이 일어나요. 번민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전 진짜로 왜 그러냐, 아직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나를 뭐하고 있구나,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뭐하고 자각하고 나서 이 번민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는 이 순간에 오기 전까지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번민을 예전처럼 똑같이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금강경 공부를 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번민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을 때 내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고 내가 수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안 되는 거더라도 열심히 번민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법화경에 이제 묘법연화경에 방평푼에 보면은 방편푼, 왜 발음이 다 이렇게 어렵냐요? 왜냐면 제가 혀가 진짜로 짧아요. 이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좀 힘들어요. 저의 신체적인 그거예요. 입은 돌출돼 있고 입은 짧고 태어난 거가 그랬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네. 발음을 자꾸 더 정확하게 맞아요. 애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일부러 이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예전서부터 이게 짧아가지고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집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옹옹 할 수는 없고, 자, 방평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대사 인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 일대사 인연. 일대사라는 것은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현한 나타나신 가장 큰 인연, 이유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있음을 열어서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게 하셔서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그 지혜를, 불지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무엇이? 부처님의 성품이. 그것을 어려운 말로 불성이라 그래요. 근데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다? 내 마음에 그러한 산야들을 다 버려서 오롯이 어떤 마음이 떠오르는 거? 자비사의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불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바라보는 하나의 소견이라는 거 밝히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